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더 찬양하여라. 금멸요관이 들여서 마려의 조차려 금멸요관에 들여서 마려의 주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에 먼 예를 죄에나 내 귀한 볼에 바쳐서 마려의 조차량 내 귀한 볼에 바쳐서 마려의 조차량 이제고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려의 조차량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려의 조차량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노래한 노래 불러서 마려의 조차량 노래한 노래 불러서 마려의 조차량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을 하시겠습니다. 66번 시편 159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회장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로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허락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명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끊어야 할 관계성과 맺어야 할 관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읽으신 후 말씀을 풀어내기 위해 회당에 앉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따르면 이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본래 모세의 자리는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명칭인데 모세가 자리에 앉아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의 생활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이는 옳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모세가 혼자서 이 모든 재판을 감당하고 있다면 분명히 기력이 쇠해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나라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방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고 조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일상적인 재판이 아니라 재판의 해석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판단하는 일만 맡도록 하였지요. 이러한 모세의 자리는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내기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앉으신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은 거두절미하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언의 말씀이 오늘에서야 응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까지 말씀을 성취할 인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룰 처음분이 되셨기 때문에 비로소 오늘날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원칙이며 일반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지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한다면 그 말씀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 또다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우리도 이룰 수 있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된다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만 된다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이루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증언하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마르티 레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정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들이 증언하고 또 증언하며 계속해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참된 분이시다라는 그 정체성이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진실하며 보기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보인다면 우리는 늘 그 사람을 칭찬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 집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이 자신의 롤모델이 되는 것이지요. 그 롤모델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말도 합니다. 그와 같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다라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들은 입으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해서 알림으로 그들 자신도 예수님처럼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계속해서 전하다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전하고 계속해서 전해야만이 우리는 그 교회의 진정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야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불평이 나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그런 사람은 교회의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까다롭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굳이 까다롭게 교회를 전해야 하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 짱입니다. 라고 그렇게 꼭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 특히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분이며 예수님이야말로 참되고 거룩하시며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말을 증거하는 것이 은혜로운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은혜로운 말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로고이스 테스 카리토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단순히 아무 의미가 없이 이 말씀은 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하는 말씀의 당사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혜라고 말하는 헬라어 카리스가 있습니다. 단순히 실체가 없는 권능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를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 자체와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전하고 우리가 교회를 증거하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해야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전해져야만이 그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함이 없으면 그 교회는 은혜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교회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 묻히지 못한다면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그들은 은혜로운 말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 성취를 전하는 은혜로운 말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본문에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기이여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나우마 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로운 말을 전하는 이와 비교해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은혜로운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원초적인 말들을 꺼내게 됐지요. 그것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당사자인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은 갸우뚱하면서 원초적인 말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사생아로 출생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요셉을 맞이하기 전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인슐라를 지어 후에 마리아를 데리고 오려 하였지만 요셉이 인슐라를 짓고 있는 동안에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덮으심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은 사실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꼬고 비웃기 위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다라는 사실을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불신앙의 대표적인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따르면 정혼하였으나 임신하였다면 그것은 돌에 맞아야 죽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아가 태어났다. 여러분들 사생아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구나. 갸우뚱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미혼모 알죠? 미혼모. 그렇죠? 사실은 어떤 아버지가 있긴 한데 엄마 혼자서 얘를 낳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 그걸 사생아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셉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생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에이, 너 요셉의 아들 아니잖아. 너 사생아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너 태어난 아기 아니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요,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당장 끄집어 동네 한가운데 세워놓고 돌을 던져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결혼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해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태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도망다녔다는 것이죠. 사람들 몰래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도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운 것입니다. 물론 그 아기가 태어났어도 사람들은 다 알지요. 엄마 혼자서 애를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 불신앙의 자식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붙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비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예언의 말씀을 이룬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특별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일단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정말 섬뜩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수님에게 말을 할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레이테라는 그런 헬라어지요. 이것은 사실 문법적으로 미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future tense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적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future tense를 마치 past tense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리 말씀하셨다가 이것이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는 미리 말씀하셨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는 것이죠. 이로보건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그들의 속마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빠트림없이 그것은 정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아유, 나 정말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우리는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요,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그렇구나 라는 것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예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표현하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 심정을 너무 못 알아줘요. 내 진실한 심정을 못 알아둬요. 여러분들 그 말을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대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속마음은 정말 반박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명확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속마음은 어떤 속담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속담입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사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욕에 가까운 조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런 비슷한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친절한 금자씨라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이지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대사하고 똑같아요. 이 말이, 속담이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고치는 사람인데 오히려 의사가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암 수술의 명의라고 소문난 의사이지만 정작 자신은 암 걸려서 죽게 생긴 것입니다. 병을 스스로 못 고쳐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정작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예언의 말씀 오늘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부터 예언의 말씀을 네가 성취하고 있다고? 한번 해봐. 우리 눈앞에 보는 데서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일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힘입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일들, 특히 랍비들이 전하는 회당에 가서 그들을 제쳐놓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 한번 여기서도 해봐 라는 식으로 이들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고향에서도 사람들이 칭송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 저평 해변길에 있는 어둠과 사망의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듯이 여기 이 고향 땅에서도, 이 나사렛에서도 한번 빛 한번 비춰봐라 라고 그들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판단하는 그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어디 고향에서 퍽이나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라는 뜻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속마음에, 이거 사실 그들이 실제로 입으로 막 대놓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파악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이제 다 들통나버렸어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딱 한마디 딱 듣고서 그걸 다 파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와 같은 판단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를 꼭 경험해 봐야 아는 것입니까?
손으로 찍어 먹어봐야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그거 구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처음 하는 한마디 말, 대화 한마디로 그들의 속마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목사님,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겪어봐야 알아요. 서로 부딪혀가면서, 깨져가면서, 아파하면서, 고생이란 다 해가면서 만나는 사람과 그렇게 경험해봐야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지요. 그렇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에이, 괜히 이 사람 만났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거요? 믿음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꿈도 꾸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고쳐봐야겠다.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돈 낭비입니다. 헛된 일일 뿐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빠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속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파한 속마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물론 사람이 그렇지요.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 오늘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거야. 내 믿음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런데 당장 하지 못하면은 그 분명한 확신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흐려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그어버린 선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신에게 그렇게 판단이 세워졌으면은 빨리 그 즉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차일 피일 미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즉시 그 판단에 맞춰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속마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명확한 판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에 판단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지요. 내 자신에 고쳐야 될 것, 이것은 끊어야 될 것들이 내 자신 안에 있으면 그것을 미뤄서는 안 돼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 미루지 말아야 돼요. 내가 판단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하지요. 내일로 미루면 늦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속마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담까지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속담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전해놓은 삶의 지혜, 교훈,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매우 짧은 문구로 되어 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들이 얻은 통찰력과 삶의 교훈을 가지고 속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속담은 우리의 삶에서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와 같은 속담은 비단 예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희들도 속담대로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속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과 연결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도대체 의사와 관련된 속담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의사는 자신의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미 관계성이 연결된 사람에 대해서 의사는 그들의 몸을
함부로 다룰 수 없지요. 관계성. 관계성이라는 것은 서로의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몸을 다루는 것과 유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상 보던 사람의 몸, 즉 그들의 눈과 귀와 입, 팔과 다리, 신체의 모든 것을 우리는 늘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칼을 대고 수술을 한다?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소아가 나중에 의사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동생들이 이렇게 병이 걸렸어요. 수술을 해야 돼.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요. 소아가 목사님에게 칼을 대고 수술을 한다고 해봐요.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그거는. 왜? 관계성 때문에 그걸 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왜 무슨 말 때문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됐냐면요.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고향에 있어요.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언자예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가감없이 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전하긴 전하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고향에서 잘 전해지겠냐고요. 그들이 육적으로 병적으로 병들어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말씀을 갖다 꽉 집어넣어서 이들을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료가 안 돼요. 왜? 관계성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선지자가 자란 고향은 선지자가 아유 저 지금 선지자라고 나섰는데 저 누구 집 자식 아니야 저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잘잘못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격이 어떤지, 얼마나 고집쟁이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아무리 전한다는데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관계성 때문에. 관계성.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비꼬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라는 끈끈한 정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고향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끔 가다가 그 단체로 하는 카톡방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교회 친구들이죠. 단톡방에서 막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제가 껴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다들 반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제 친구 목사도 다른 목사도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존댓말을 쓰잖아요. 왜냐면 그들은 교인이거든요, 교인. 근데 목사인데 같이 반말에 대해 막, 야, 막 그러면서 반말해. 이게 안 돼요. 제가 존댓말을 쓰잖아요. 그러면요, 친구들이 비꼬아요. 친구끼리 무슨 존댓말 쓰냐고. 목사인데. 이게 안 돼요. 아무리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계속해서 반말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댓말을 써댑니다. 변화된다라는 생각은 안 가져요. 물론 그 친구들 중에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요, 그 대화 단톡방에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존댓말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요. 아예 말을 안 해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끈끈한 그 관계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향에서도 말씀을 갖다가 나사렛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었음에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고향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너나 잘하세요. 관계성이 그들을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향과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자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고지곳대로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관계성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냉혈한처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도 관계성을 맺어야 됩니다. 무슨 관계성을 맺어야 됩니까? 우리가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길은 오늘 처음 주신 말씀처럼 은혜로운 말,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연결해 나가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체가 없는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와 관계성이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성을 따르게 된다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변화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길이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이 안에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끊어야 될 관계성이 있고 맺어야 될 관계성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바로 즉시 이 자리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것은 과감 없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넘기지 말고 끊게 하여 주시고, 관계를 맺을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부흥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들어 산을 보리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우리도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보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언하고 또 증언하고 계속해서 증언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긴밀하게 연결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관계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끊어야 할 관계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사 그 판단이 확실할 때 단호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과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제 두 번째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또한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선택하고 노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범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절 이기는 저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내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끊을 것은 과감히 끊고 맺어야 할 것은 목숨을 걸고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부흥이 이뤄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공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